우리가 지난 우리 3주 동안에 결혼에 대하여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부터 또 2주에 걸쳐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우상에 대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또 붙잡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이제 우상에 대하여 이런 여러 가지 선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상이라 그러는가, 우리가 그걸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이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거, 다른 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 그걸 우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은,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사람에게 어떤 새겼다는 말은 뭐 글을 새기거나 뭘 새겨가지고 기념을 하게 한 행위, 그것을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첫째, 태양, 달, 별, 그죠? 우리 지구의 역사 가운데 제일 많이 섬기는 것이 태양신이에요. 달 앞에 기도하고 태양 앞에 우리가 숭배하는 것, 그대로부터 제일 많은 게 태양신, 뭐 달신, 뭐 별들 이런 걸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하늘의 별들과 태양과 달들을 숭배하는 것, 거기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게 뭐예요? 짐승, 나무, 또 사람. 이게 또 우상이 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짐승, 뱀, 용 같은 거 이런 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인 것처럼 기도하는 행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물속에 있는 거, 물에 있는 게 뭐예요? 물고기, 무슨 용이 물속에서 어디 나온다든지 용왕. 우리가 바다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지구에 바다가 넓잖아요. 바다를 종사하는 사람은 그런 물귀신, 물에 대한 신의 개념, 그런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출애굽기 20장의 정의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우상 숭배가 많은 유형이 이제 돌, 나무, 이런 짐승, 또 그 다음에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는 건 좋지만은 그 중에서도 죽은 자의 조상, 사람의 조상신을 숭배하고 그걸 기념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행위, 이게 다 땅에 있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정확하게 우상에 대한 정의를 말해요. 헤아려는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상에 대한 정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상에 대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형상에 대한 우상이에요. 형상이란 뭐예요? 어떤 형체가 있고 그 귀신을 직접 우리는 숭배할 수 없고, 귀신을 섬기는, 귀신을 받드는데 반드시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매개체가 나무, 돌, 태양, 달, 조상, 이렇게 귀신을 직접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섬길 수 없잖아요. 반드시 인간이 접하고 있는 그 형상을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둬서 섬길 때에 그게 이제 귀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상의 유형은 그런 형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우상의 형상, 우상 중에도 우리에게 사상도 또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종교도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어떤 종교의 개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념을 갖다 불어넣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사회는 사상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너무 심취하는 게 또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관심. 우리 인간이 가지는 관심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 우상에 가장 잘 표현된 게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자식에 대한 애정, 물질에 대한 그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그럼 우상의 기준과 선이 어디까지가 우상이고 어디까지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오직 예수만 붙잡아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 말은 옳은 말이 같지만은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모든 것을 가라면 다 하나님 외에 다 우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서 자유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 어떤 분이 실제 제가 예화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갔는데 어떤 분은 손주를 놓고 나면요, 손주가 그렇게 예쁘답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배자가 손주 보고 랄랄라 쎄쎄쎄 그러면요, 이게 이제 설교자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손주를 붙들고 막 아이를 놀고. 근데 이제 그 예배자, 인도자가 막 이제 야단을 치는 거야. 이게 우상이다. 손주 갖다 버려라. 근데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겠죠, 그죠?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관심이, 손주에게 내가 지나치게 관심을 조금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고 정말 그게 우상이냐? 이게 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타파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를 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자식이 우상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는 인생에 잘 되기를 바라고 사회 생활에 안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소유를 갖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씌워질 수 없는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동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우상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과연 그 기준대로 살아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대한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함부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단죄해서 안 된다. 꼭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 자신들도 그 분명한 우상이냐 우상이지 않느냐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탐심이 있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어느 정도까지가 그 선이냐는 기준은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이끄는 데 목적이 있지 단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우리는 적대감을 가지고 정의심으로 우리가 어떤 접근하는 것들을 일단 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우상에 빠진 사람을 교회화하고 그들을 복음화하고 신앙의 인격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이런 관심들,
또 우리는 또 누구나 있는 이 관심들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정말 죄입니까? 아니에요. 사랑 못하는 게 죄지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고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사랑 못하는 게 비정상이지 사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우상이 될 만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남편도 자식도 필요 없어 그것은 상처지 정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을 자꾸 정상이라고 고집하는 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식이 방해가 되고 자식에게 관심 갖는 게 나는 방해가 된다. 그것은 상처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주고 그분들을 살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어떤 가정의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상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우상을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간단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우상을 정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달하면은 우상은 돌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태양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마음을 쏟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가 달 뜰 때 물 떠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상의 허구를 우리가 가르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상을 정복하는 길은 결국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심을 때에 제사 지낼 필요가 없고 조상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죽은 자에게 무슨 소원을 빌거나 죽은 자가 와서 나를 돌봐주고 우리 자손을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복해야 되지만 그 우상은 복음을 바르게 전달한다면은 결코 그런 우상은 우리하고 관계없고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그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그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소원 성취야 육신이 잘 됐다 못 됐다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육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종교의 행위예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육신의 문제에 충족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육신이 충족되고 육신이 만족을 갖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불행해지거나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길을 열고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야, 저거 육신적인 거야. 인간적인 거야. 그게 과연 나쁜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욕은 천국 가는 날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의 의를 이루는 삶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소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욕 배경 속에 하나님의 뜻도 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더한다는 말 봐요. 여러분이 망하기를 하나님 바랍니까? 실패하기를 바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잘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화목하고 더 여러분이 육신적인 풍요 속에 주님은 잘 되기를 바라지, 여러분이 고생하고 힘들게 예수 믿기를 주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제약시하거나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걸 무시하는 습관들, 우리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두를 살리고 만족 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하나님에게만 만족 주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덕 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데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는 자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할 자유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여러분은 행복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불행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 행복 속에서 여러분은 영육간에 축복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만 만족이 되고 내게는 만족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핏바람으로 오신 분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에게 덕보고 이득 보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강요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인간을 살리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인생의 꿈, 인생의 비전, 주님은 이루시기를 박수치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인생을 다 정말 어떻게 막 아작내고 전도만 하고 선교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진리적인 거예요. 성경적이 않아요.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그 만족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은 바라시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더하시기를 바라지 여러분의 인생을 빼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인간을 살리는 게 복음이지 인간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인간을 고통을 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복음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영적인 사실과의 이제 실체를 우려야 돼요. 그 표현을 제일 잘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이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데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야 밥도 넣고 뭐 그 좀 참석도 하고 나는 예수 믿는데
뭐 절점했을 뿐인데 그 뭐 풍습이고 또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건데 뭐 그걸 또 우상이라 그러느냐. 대부분 저도 이렇게 만난 사회 지식층 이런 계층들이 저희들은 그냥 풍습이라서 합니다.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는 일을 왜 밥상 차리고 그 앞에 절합니까? 관심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절한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양심을 속이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우리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뜻없이 의미 없이 하는 거야. 뭐 그냥 뭐 특별한 그냥 이 기분 좋으라고 하고 뭐 집안에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차 사놓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절하는 거야 잘 되라고 큰 의미 안 두고 해.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의미 없다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섬길 때 그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고 귀신을 숭배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라고 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인간이 한 인격체가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귀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하나님도 만족 주고 귀신도 만족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짚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인간이 두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귀신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했잖아요. 음식을 우리가 먹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본문 말씀 말하고 있잖아요. 음식에 무슨 독이 들은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내 마음과 관심이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섬기고 부처 앞에 가서 그 섬기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라도요, 예수만 바로 믿으면요, 돌 앞에 그 기도하고 이런 사람 보면요, 참 사람 우습게 보입니다. 그 돌이 뭐라고 저 돌 앞에 저렇게 기도하고 빌고 할까? 저 돌 깨트리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을 거기에 부여해요. 근데 그 돌에게 마음의 관심을 모을 때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기울어질 때 그 돌은 돌이 아니라 귀신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개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어릴 때 그랬대요. 저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대요. 그 수학여행을 갔더니 이제 그 석굴암하고 이제 가 붙였는데, 사람들이 거기 앞에 껌껌한데 불 켜는 데 가서 막 빌고 줄 서 갖고 하는데, 하여튼 사람이 사람같지 않아 보이더래,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석굴암 뒤에 가가지고 막 꽃을 꺼내서 화장실이 있는데 그때 오줌을 깔렸대. 얘라 오줌이나 먹어라. 그래 그것도 나와갖고요, 그 조금만 이렇게 붙여 있는데 그 돌을 막 뺨때기를 한 몇 대 때렸대. 손은 아프지만. 그래 절이 중요해서 좀 말리더래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돌 앞에 그 절하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요, 왜 저럴까? 좀 이상하다. 아무 하찮은 왜 돌 앞에 사람이 뭐 복을 달라고 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게 돌 앞에 기도하라고 아무리 빌어도 돌 앞에는 기도 안 해요. 정말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그 우상숭배와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상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복음을 좀 더 깊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망한다, 실패한다, 그런 강조보다는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돌 앞에 절하라고 해도 절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라도. 우상의 제물 앞에 머리 숙이라고 해도 숙일 이유가 없어져요.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아무 가치 없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세상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풍습이라고 하는 거, 관행이라고 하는 거, 전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내려오는 관행, 습관, 여기에 사단의 역사는 매개체가 되고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풍습에 도전하고, 그죠? 의미 없이 따르고 의미 없이 하는 거, 우리가 거기에 그 속에서 어떻게 복음화하고 그들을 그리스도화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 우상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은 저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 강조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시대가 우상화, 언제는 우상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참 복음, 참 그리스도, 이 생명을 어떻게 저들에게 전달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저들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우상에 대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우상이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종교 때문에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고 또 가정을 어떻게 적대시하고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우리가 신앙 교회화하고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대상이어야지 정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절에 스님을 만나도 스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스님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각도로 여러분이 대해야 될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잘못된 관심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상을 살리는 정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에 접근하고 여러분이 대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감정적이거나 또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의 열심 때문에 우리 불신자들의 마음에 어떤 그 상처를 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또 이 땅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각자가 성령인도 받으며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저들에게 바르게 증거해서 정말 우상에 빠진 저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